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 깊은 곳에서 풍요로운 삶, 무언가로 가득 채워진 충만한 삶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과연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이란 무엇일까요? 물질적인 부를 넘어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진정한 풍요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깊이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의 지혜 속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작은 격려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은 더 많은 이들에게 이 귀한 지혜의 메시지가 닿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 삶의 두 가지 길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한쪽에는 죽음과 상실, 파괴를 가져오는 어둠의 길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이 넘치는 풍성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생명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풍요로움을 오해하곤 합니다. 어떤 이들은 가난이야말로 영적인 가치이며 궁핍하게 사는 것이 곧 경건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영적인 성숙도를 오직 물질적인 소유나 부로 측정하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은 모두 극단으로 치우친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생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번성하고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축복의 근원은 외부가 아닌 바로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보십시오. 우리의 물질적, 육체적 건강과 번영은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것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 즉 우리의 감정과 정신이 건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창조주이신 아버지를 닮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창의적인 잠재력을 마음껏 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걱정과 염려를 심어 그 창의력의 샘을 마르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내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 찰 때 그 내면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재정과 건강, 그리고 관계에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자체는 물질이 아니지만 그 나라는 물질 세계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풍요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주 되심이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말씀과 뜻을 내 생각과 감정보다 앞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죄를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용서받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린다면 그것은 내가 너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였노라고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죄책감에서 오는 정서적 불안과 육체적 질병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되심이 가져오는 풍요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이 주되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고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우상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결국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부정직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던 세리장 삭개오에게는 재산의 절반을 나누라고 하셨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남매에게는 그들의 부에 대해 어떠한 명령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돈 자체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즉 주되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식이나 규칙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전체를 원하십니다.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 이어 예수님께서는 아주 충격적인 비유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일꾼들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심지어 일이 거의 끝나가는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와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날이 저물어 품삯을 계산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품삯을 지불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나중에 온, 즉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부터 품삯을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는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본 아침 일찍부터 와서 땡볕에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들은 더 많이 받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주인에게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땀 흘린 우리가 어떻게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불공평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열심히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에서는 이들의 불평이 지극히 당연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소.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하지 않았소? 당신의 것을 받아서 가시오.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당신과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불법이오? 아니면 내가 선하기 때문에 당신의 눈이 악하게 보는 것이오. 이 비유는 우리에게 엄청난 통찰을 줍니다. 이 이야기는 천국에서의 보상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정의감과 공정함이라는 버튼을 일부러 누르십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받은 과분한 은혜를 보고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함입니다. 나는 정당한 삭스를 받고 있을 때 자격 없어 보이는 누군가가 상상 이상의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보며 질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풍요를 맡기시기 전에 통과해야 할 마음의 시험입니다. 다른 사람의 축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실 더 큰 축복과 그에 따르는 시련 또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진정한 풍요의 삶은 4가지 기둥 위에 세워집니다. 첫째는 나눔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이들과 기꺼이 나누는 관대함입니다. 둘째는 자족입니다. 더 큰 것을 꿈꾸되 현재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상황과 환경 안에서 온전히 감사하며 살아가는 만족감입니다. 셋째는 탁월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마지막 넷째는 증가에 대한 기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늘리고 불려서 더 많은 선한 일을 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생계를 유지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고아원의 관리인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재능과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다른 이가 받은 과분한 은혜를 함께 기뻐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십시다. 우리의 내면 세계가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차도록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풍성해지고 그 풍요로움을 통해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풍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귀한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은 지혜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